잘못된 성공에서 벗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 부의 치우침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 영국과 미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10%가 전체 소득의 30%를 이렇게 벌고 또 가장 가난한 10%는 전체 소득의 2%밖에 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0%와 2%이죠. 그리고 그 책이 쓰여진 연도를 보니까 2010년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격차도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 영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6천만인데 그 6천만 중에 4분의 1, 약 1,500만 정도 되겠죠.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빈곤선 이하라는 말은 기본적인 이런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요. 약 650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또 병원에 가서도 어떤 진료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9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주거지가 없어서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생필품이나 옷가지, 의류 같은 것들을 구하지 못해서 참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그래도 복지 선진국가의 축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영국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삶의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통계를 제가 보지는 아직 못했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참 우리나라도 코로나와 또 올해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또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 어려워짐은 상대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면 물질에 대해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사람 마음이 자연스럽게 물질에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그런 곳에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참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책들이나 그런 사람이 몰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법도 일삼고 또 탈법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회는 점점 무질서해지고 겉으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집행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다 법이 휘어져서 이렇게 어제도 본 것처럼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런 식으로 이 집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사회 자체도 굉장히 삭막해지고 돕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경쟁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끝없이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참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또 잘못된 성공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잘못된 성공, 진짜 성공이 아닌 것,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야 될 그런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착취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힘이 없어서 학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 어떤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학대받는 자들의 학대받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2절에 보면 차라리 죽은 자가 이렇게 학대받아 살아있는 자들보다 낫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저런 사람 그렇게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낫다. 죽은 자가 낫고 또 태어나지 않는 자는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영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렇게 탄식하고 내까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는 권세 있는 자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권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권세 있는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이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아주 큰 힘이 있는 아주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또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눈물이 나도록 그들을 학대하면서 착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부한 자는 점점점 더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면서 필요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날마다 비판 삶을 살면서 학대를 받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착취를 당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은 그것을 또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가는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성공은 이런 착취를 통한 어떤 한편의 희생을 통한 이 다른 한편의 어떤 잘됨은 결코 성공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일부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또 그들만 누리면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 세상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너는 나요 나는 너라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샘플로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참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학대받고 또 참 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점점 줄여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물질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성공은 착취를 통한 성공이 아니라 서로를 잘 살게 하면서 서로를 참 나은 상태로 나아가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공하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자들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오직 자신만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공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성공을 또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닌 것은 첫 번째는 착취로 통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고 했다면 둘째는 혼자만 잘 되는 것도 성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가정도 이루지 않았고 또 자녀도 갖지 않았고 또 이 가족과도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오로지 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부를 획득하고 또 이렇게 누릴 만한 그런 경제 상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지금까지 해온 모든 수고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중간에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했고 또 내가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는가 하고 나는 불행하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본문의 어떤 사람의 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다른 사람이 뭐 중요해?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야. 오직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달려가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참 이기적이 되어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파서 우는데도 그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그 눈물 흘리는 사람 보고 빨리 그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윽박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사회가 살벌해지고 너무 자기만을 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만을 아는 모습은 솔로몬의 시대, 자문의 이 전도서의 제자 솔로몬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참 이런 시대,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 우리가 어쨌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돼 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혼자만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본문의 주인공처럼 이 헛되고 불행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삶이다.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슬픈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도 잘 되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도 이 전도자도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동력의 중요성, 함께 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또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11절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이 동력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함께 또 서로를 위하는 삶,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진정한 성공은 함께 잘 되는 것, 또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공자가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착취와 나만의 이 독선이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상생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